1절, 2절 다음 수요일까지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에 오늘 1절로 넘어가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걸 보면 7장 끝나는 부분하고 8장 시작하는 이 부분하고 내용상 앞뒤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보실는지 모르지만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볼 때에 그 8장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문맥으로 보면요 5장에서 8장으로 연결돼야 맞는 거예요. 중간에 6장, 7장은 건너뛰고 8장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걸 지나온 걸 포괄적으로 한번 보면 3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설명, 4장에서는 믿음을 설명했어요. 5장에서는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은혜에 대한 오해,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장에서 8장으로 건너와야 내용상 맞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쉽게 기록한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다시 8장 1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5장 1절과 8장 1절이 그 표현이나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하고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8장에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직하게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목사로 설교하지만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 구원이 뭐냐?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게 구원이냐?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자,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건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칭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 성도들이 영화에 이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에서 실패가 칭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하는 것이.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도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다 낙심하게도 할 수가 있고, 게으르게도 할 수가 있고, 어설프게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믿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우리가 다 얻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설프게 믿어도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자, 성경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의 기본 진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는 것이. 다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받았으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 얻은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끄리끼는 일이 많이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탕자와 같은 내 모습이라도 아버지는 품에 안아주시고 의에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거룩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느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 믿을수록 성령의 주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고, 잘 못 믿을수록 성령의 기쁘신 뜻보다도 내 고집대로 믿는 것은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뚜껑을 닫고 마시면 안 되죠.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선교지 다니는 데가 중국, 인도, 차이나, 반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주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공통점이 뭐냐? 다 공산국가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종교 문제에 관심이 많고 통제를 많이 해요.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그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젊은 목사를 만났어요. 그 이민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 간다면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묵인해줘요. 20몇 년 동안 우리가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 젊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통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통제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교회가 집사 세우고 뭐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면 명단을 미리 당에다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좀 요렇고 그 다음 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도요, 신앙 문제가 공산당 사상보다 더 무섭다고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원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꾸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북경에 이제 당 간부 한 사람이 종교 문제를 취급하는 이제 부서인데, 이 종교가 뭐냐? 공산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종교도 참 종교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신천지가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중국에도 가 있고 베트남에도 가 있고 캄보디아도 가 있어요.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가짜일수록 위장을 잘합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신사적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이렇게 써붙여 다닙니까? 사기꾼일수록 매너가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당부가 이게 뭐가 진짜 종교고 뭐 진짜 아니냐.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종교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루고 이단 문제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건전한 종교, 참 종교가 뭐냐? 그래 한국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영락교회도 가서 예배드리고 명성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소망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요? 통역해서 듣는 거예요. 이건 통역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통역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그 이미지나 의미를 통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산당 간부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다. 이상하다. 이게 뭐냐?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국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생 피워오던 담배가 갑자기 입에 대기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게 먹던 술이 구역질이 나서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공산당 그 핵심 간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뭐 예수 믿어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그 뜨거움과 시원함이 같이 임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제가 평생을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 읽으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봉사생활 잘합시다. 평생 외쳐봐야 됩니까? 그거 되면 목회가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여기서 말 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면 목회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안 따라준 거예요. 내가 틀린 거 말합니까? 잘못된 거 요구합니까? 아니죠. 무리한 거 요구합니까? 집 팔아서 바치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성경 읽자, 전도하자.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평생 믿어 요 맛을, 요 느낌, 공산당 간부가 예배 한번 참석하고 받았던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평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납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따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는 대로 실천합니까? 관건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구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예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몇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만든 영화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소설을 이제 영화한 것이죠. 거기서 나온 주인공이 쿤타 킨트라고 하는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왔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어느 민족의 추장의 아들이야. 귀족이에요. 근데 잡혀와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그게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꺾이고 본래의 신분이 꺾여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화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가 이제 뿔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여러분, 사로잡히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종이 되면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내 게 아니야. 주인 거지.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식이에요. 왜? 내가 종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질서,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율법적인 질서, 두 번째는 성령의 질서. 성령의 법과 율법의 법. 노예의 법이 있고 자녀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뒤에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왜?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플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 아인슈타인 박사 그 부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다 아십니까? 부인께서는 남편의 상대성 이론을 다 아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부인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다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난 알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내 남편이라 하는 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충분하고 만족한다는 것이, 사랑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능력,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고대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 환난 중에 슬퍼하고 낙심해야지 왜 기뻐하느냐? 환난 중에 비명을 지르야지 왜 기뻐하느냐? 환난은 무엇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환난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끈이 연결된다는 말씀. 실패해도 낙심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육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아지고 나쁜 환경에서 살면 나빠진다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노는 것하고 뒷골목에서 노는 거 배우는 게 달라요. 좋은 환경에서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나쁜 친구 사귀면 같이 그리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언제 타락하느냐? 제일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환경과 풍성한 환경,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위험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완전한 곳이 있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우수가 지났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밭을 갈고 농사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기운만 있으면요, 텃밭 많이 하십시오. 그 소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동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좋은 일이에요. 자, 이런 농작물을 키울 때에 뭘 줍니까? 농사 잘 지으라고 로얄 젤리 그 뿌려줍니까? 비타민 그다 뿌려줘요? 농사 잘 되라고 꾸정물 말고 생수 그거 갖다 부어줍니까? 그래 해요? 안 해요. 식물은 거름을 줘요. 이건 거름이 어떤 게 거름이에요? 좋은 거름은 완전히 팍 썩은 게 좋은 거름이에요. 거름이 어떤 게 거름이에요? 소똥, 개똥, 닭똥, 인분 다 그게 거름이야. 나는 그거 다 해봤으니까. 우리 우장님 농장에서 나오는 그 개분이요, 진짜 좋은 거름이에요. 풀이 썩고 집도 썩고 개똥 소똥 다 썩고 낙엽도 썩어야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도마도가 열리고 맛있는 감자도 캐고, 그게 맛있는 채소가요, 이 거름 줘야 맛있는 거예요. 썩은 것에서 맛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유인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날아갔을 때에 소련의 우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주 공간을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양반 이름이 가가린인가 뭐 그렇지만 그래요. 가짜는 안 좋아요. 가짜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 똑같이 우주 공간에 날고 왔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주 공간을 비행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그 운행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똑같은 우주 공간에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안 보이더라 그러고, 한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말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소는 흰 우유를 내지만은 뱀은 독을 내는 거예요. 우유는 사람이 먹어서 건강하고 영양분도 되지만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죽이는 것이 나오고 살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한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 나폴레옹이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2만 명이 다 죽었답니다. 러시아 가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래요. 이제 2만 명이 천신만고 끝에 그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무릅쓰고 알프스 산의 그 한 봉우리에 도착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행군이었겠어요. 정상에 도착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망인들과 앞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더니만은 하는 말이, 아우야, 이 길이 아니네.
그러나 놀래가지고 10,000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길급을 해가지고 10,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10,000명이 또 눈보라를 헤치고 또 배를 골무면서 그냥 또 산 정상에 도착을 해가지고 망경을 더 보고 하더니만이 아이고 아까 그 길이 진짜 길이네.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또 죽어버렸다 그래요. 웃자고 이야기겠지만은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내하시는 길은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이 내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이 없어요. 은혜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요 구원의 주님이시니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이사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